인간 만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는 기륭화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좀 더 긴 안목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가 좀 부족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홍해를 건널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게 이제 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들의 감동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자 바다는 다시 닫히고 추격하던 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은 이런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흘 같습니다. 사흘 후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못되어 이 찬양은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불평과 원망으로 돌변한 이유, 여기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함으로,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목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신 후 토해내고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 이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말씀. 자, 시작. 마라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23절 말씀이네요. 여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의미가 바로 쓴맛입니다. 영어로 비터넌스인데 이것은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 병들어 누운 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쓴 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쓰디쓴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기도입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절 2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잖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원망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원망해 보십시오. 원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바뀔 수만 있다면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더 힘들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응답 딱 주세요. 모세에게 응답 딱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러는 당장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문제의 의미,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방법은 틀리지만, 응답의 방법은 틀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예, 이 앞부분이죠.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무나 나무를 던진 행위가 아니라 나무를 사용하도록 이끈 과정입니다. 나무를 던져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라와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 물을 만났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뒷부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거기서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던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26절 앞부분인데요.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법도를 주세요. 규례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홍해를 걸러서 사흘 길을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를 만난 거 아닙니까? 쓴 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마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수많은 위험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 광야에서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고 험한 여정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요. 인생을 사는 여러 과정에서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들을 채우려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험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을 점검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때로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라의 시험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지,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광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상황 때문에 주저앉거나 한눈 팔면은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가나안에 갈 수 있구나. 광야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규례를 지키고 산다면 앞으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병에 걸리면 거의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야에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을 거야. 설령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쓴물과도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면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필요하면 보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준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약이 되어서 너의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 무슨 비타민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이거 드시는 거 중요하지만
매일 신약과 구약을 챙겨 드신다면 건강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건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이렇게 정말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상황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순종도 했는데 상황 안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해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럼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게 단물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야 돼요. 광야길로 가면 낮은 더워요. 밤은 여전히 추워요. 그리고 물은 부족해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이런 불평을 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약속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기억,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그 순간의 기억, 그 순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쪽으로 10km 정도 내려왔을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지도 있죠, 지도. 자, 저 지도가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저쪽 확대해서 한번 확대된 지도 있어요? 저기 이제 마라가 있잖아요. 마라 보이시죠? 마라가 있고 그 밑에 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 여정이 엘림인데 저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그러니까 이 10k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걸어서 한 시간에 뭐 이렇게 아주 천천히 가도 한 2, 3km 가지 않습니까? 한 시간 정도 가면 2, 3km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저 10km가 사실은 한나절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한나절만, 한 서너 시간만 걸어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자 이 엘림이 뭐 정말 한번 보시죠, 말씀을. 27절, 엘림이 어떤 곳인지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에 갔어요. 엘림에 가보니까 엘림에 샘 12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물과 그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막에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이것을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쓴 물을 만났던 마라에서 10km만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km만 가면 엘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설령 쓴 물을 만났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한나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쓴 물 탁 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더 전진했겠죠.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엘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엘림은 마라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통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마라에 주저앉고 말면 엘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라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으면 엘림을 볼 수가 없어요. 엘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해서 꿈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과 주변 국가를 7년 동안 흉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의 민족도 구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도구가 되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13년의 세월을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쓴물을 통과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길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림은 마라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를 견디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엘림의 풍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처음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수많은 고통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올 거예요. 이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은 현재 고난을 참으며 미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현재 힘드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나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현재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 말을 오늘 본문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엘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만 견디면 나에게도 엘림이 올 것이다. 엘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쓴물과 같은 인생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